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이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위로와 소망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 자유함을 얻기도 했고요. 수많은 여러 가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은 다 기적일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또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무언가를 먹고 또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또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우리의 일상도 다 기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한 엄청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여러 가지 특별한 사건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의 그 기적들은요 성경에 있는 내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쓰여졌던 당시와 지금의 우리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치유받지 못하는 그들의 질병을 다가가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병원에 갑니다. 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광야에서 배고파 굶주릴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많은 것들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배가 고프면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식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또 식당에 가서 또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환경 속에 주어진 여러 도움을 우리는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있는가, 그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응답의 은혜를 또 때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과 또 병행 구절이라고 같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곳이요, 바로 마가복음 6장 또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와 있는 여러 병행 구절들을 함께 보면서 그 당시에 있는 상황과 또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며 나아갈 때 좀 더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사실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 전파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참으로 힘과 용기와 격려로 말씀해 줄 수 있는가, 그런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힘을 얻었던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더 철저한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치유의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모인 사람들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6월절이 가까우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절 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는 도중에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예수님의 그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찾아오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모이긴 모였는데 이제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끼니의 때가 많이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먹어야만 되는데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마가복음에는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해가 저물어 갔다라고 합니다. 큰일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진하여 돌아갈 때 이제 쓰러질까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복음 6장 5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고민해보라, 답변해보라,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때 안드레가 등장을 하고요, 제자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요, 그곳에 있는 남자들만 5,000명이었는데 여러분, 대략 10,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요, 유치부 아이들서부터 시작하여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기가 막힌, 특별히 굉장히 익사이팅한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기가 막힌 기적에 대한 초점보다도 이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쓰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소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소년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까지 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언제 온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자신의 것이고 또 이제 많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지금처럼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소금으로 간이 되어 있는 보리 뭉텅이와 같은 그런 작은 그런 먹을거리입니다. 작은 보리빵과도 같지만 지금의 우리 빵처럼 부드러운 그런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먹었던 그 빵들은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소년이 먹기에 적당한 양의 굉장히 그런 적은 양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물고기는 어떤 겁니까? 우리처럼 고등어라던가 삼치라던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마 성인 남자의 한 손가락 정도 되는 그런 크기로요,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물고기입니다. 소금에 절여가지고요, 이제 그 보리떡을 먹다가 이제 목이 막히면 그걸 먹으면서 반찬으로 어떻게 목이 막히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먹었던 그러한 작은 물고기입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보아도 굉장히 적은 양의 그런 도시락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고 작은 양의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배가 고파하였고 다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걸 드렸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소년의 것을 가지고 안드레가 가져온 것을 본다면 아마 이 소년만이 예수님께 이것을 드린 걸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드린 이 작은 도시락은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결과만 보고 나서 우리는 굉장히 놀랍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만 되는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을 고민할 그때에는 막막하지요. 여러분, 지금처럼 24시간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지만 200데나리온 이상의 그러한 큰 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먹을 걸 살 수 있었고, 또 먹을 걸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의 상황을 생각하고 사실 두려워하거나 낙심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상황만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음식을 구해와야만 되는가? 또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고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8절 말씀 보실까요? 6장 8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9절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가지고는 왔어요. 사실 여러분, 안드레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때 누구를 데려오냐면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이런 베드로를 데리고 너도 좀 같이 가자. 오지랖이 넓어서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또 좋은 것도 얘기해주고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소년이 가져왔을 때에 그럼 내가 예수님께 얘기해 주겠노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가져온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의심이 있었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조그만 그런 도시락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안드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안드레의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 내가 하는 무릎꿇음, 내가 하는 말씀의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이 아무런 그런 기적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닌 것만 같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연약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겁니다. 비록 작은 것이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어려움을 볼 때에 너무도 큰 산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다 있고요. 그 기도 제목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낙심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두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은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사실 감당할 수 있다면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상황 파악을 잘 해야 하지만 그거를 잘 하면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의 순종과 헌신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만약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많았다면, 만약 그곳에 있는 많은 다 부정적이었다면 아마 오병이어 바로 그 물고기 2마리의 보리떡 5개를 예수께 가져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로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기적에 또한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기적이 이루기까지 첫 번째 누가 필요했다고요? 그 한 소년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고, 그 드려짐이 필요했고, 비록 적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병행 구절인 이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6장 41절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어떻게 나옵니까? 사실 제자들에게 바로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어라. 여러분 사실 줄 수 없는 상황,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희가 주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1절에는요 결국 제자들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어느 곳을 찾아봐도 예수님께 축사하셨더니 여러분 많은 음식이 생겨나서 그 생겨난 음식을 나눠줬다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들을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다가갔을 그때에 나누어 주어도 그대로 있고 나누어 주어도 그대로 있고 더 풍성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앞으로 다가가 나누어주는 그 순종의 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누어 주는 믿음의 반응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요 특별한 기적을 베푸실 때의 많은 여러 상황들을 좀 정리해 보니까 여러분 3가지 정도 좀 특징이 나타납니다. 정리해 보면요, 특별히 순종의 역사를, 순종이 결국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한 긍휼과 또 사랑의 간절한 그 마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처음 기적을 베푸신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라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완전히 큰 실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풀었던 혼주는요 당황해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얘기하기를 너희는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분명히 미리 언지하여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물에 떠온 그 항아리에 있는 그냥 물입니다.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난리가 날 거예요. 포도주 가져오랬더니 물 가지고 왔냐고 나를 희롱하냐고 하면서 주인에게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물을 떠다가 그 말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는요, 이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더 기가 막힌 그런 극상품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그 기적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안나를 아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지요. 성전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던 신구약 그 중간기에 그 영적으로 암흑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던 안나는 결국 그 성전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와 그 평생의 기적,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그 간절함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어느 정도의 거리가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요, 거리가 한참 떨어진 곳에 아마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친구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꼭 살려야만 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들것에 메고 이제 그 친구들이 그 아픈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아무리 일찍 출발하고 새벽에 출발해도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리고 그곳에 그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 명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분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릴 때에 얼마나 먼지가 많이 그렇게 이제 뿌려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의 혼란과 또 비난과 그런 아우성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의 친구를 살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노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친구들의 간절한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 긍휼의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2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그때 헬라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바로 귀신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로 지방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지역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입니다. 그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딸을 좀 구해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 말씀하시려 어떻게 해요?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먼저 자녀들에게 준다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마음이 속상한 일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나머지 부스러기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얘기는 헬라인이었던
그 여인에게 개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듣고도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28절 보세요. 28절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옳더라고 예.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게 주실 수 있다면 우리 아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떠한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감동받으셨죠?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너희 딸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너희 딸이 회복을 받았다.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여인의 눈물은 결국 기적에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믿음일까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맞닥뜨린 게 뭐예요? 홍해입니다. 이런 홍해가 굉장히 바다죠. 건널 수 없죠. 그런데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가 다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였어요. 그들은 이제 앞뒤로 그런 이제 사면 초과의 참 어려움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시면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해서 가만히 서서라고 이걸 너무 강조해서 가만히만 있고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이런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또 이삭과 뭐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구전된 내용을 알았지만 그들이 400년을 종살이 하면서 사실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될 때고요. 그때 하나님은 나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전능자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역사하시고 너희는 지켜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어떻게 해요? 모세 말에 따라 순종함으로 반응하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도 그것을 지나가고 옆에 물로 된 바다로 된 벽이 있는데 그걸 두려움 사람들은 못 지나가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 지나갑니다. 또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최선의 반응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믿음으로 지켜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수많은 여러 성경의 기적들을 보면서 우린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동일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그렇고요. 또 사업과 또 가정의 여러 어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떤 것보다 선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천국 갔을 그때 아마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역사의 현장의 과정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반응하는 믿음의 그러한 최선 다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보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이것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의 원동력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최선의 순종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성경과 같은 많은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뜻대로 온전히 그렇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오병 이어와 같은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오늘 그런 최선의 반응과 간절함이라면 하나님 분명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2절 43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기적이 여러분 펼칠 그때 다 어떻게 해요? 다 먹었어요. 42절 보시니까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는요, 어느 정도 먹은 게 배불리 먹은 거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에 큰 뷔페 가가지고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을 그때가 아마 배불리 먹을 정도로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배불러 죽겠다. 아마 죽기 직전까지 먹은 것을 아마 배불리 먹었다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음식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어느 정도 적은 소량을 가지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요, 그 큰 빵과 같은 그 떡을요, 조금씩 뜯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더라고요. 그런데 오병의 역사에는요,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이 배불리 먹다는 이 내용이 사실 성경 전체에 많지 않아요. 오늘 특별히 배불리 먹고를 쓰고 있는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는 이전에 먹었던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극상품의 포도주, 기가 막힌 이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왔냐고 물어보는 그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풍성하고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다 배불리 먹고 오늘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게 되었다는 이것을 기억하며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소망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우리 장명희 집사님, 박남규 성도님을 위한 우리 중보기도 온 성도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보기도를 통해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모여서 기도도 못하고 또 각자 어떻게 보면 또 짧은 시간 또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기도가 사실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껏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손에 주님께서 받으신다면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각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일부로 인하여 참 많은 그런 두려움과 또 힘든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반응과 순종과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온전히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작은 기도지만, 부족한 기도 같지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갔던 친구들,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지붕 뚫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 마음이 통일하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 기도의 시간 또 각자의 또 많은 기도점이 있을 거예요. 함께 동참하여 기도하는 가정마다 여러분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동일하게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에 연약하고 힘든 그런 성도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누가 더 기뻐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바라보면서 주의 마음을 드리며 주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보시면 사실 많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가사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외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일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 어려움들 많아요. 사업이 위기에 있는 분들 많습니다. 질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참으로 낙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환경의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지만 그 환경 안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환난과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가 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들어 마음껏 사용하리라 말씀한 주님의 그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는 큰 은혜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 것이나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간절함 우리의 작은 그런 순종이 주 앞에 드려질 때에 주님의 손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흐트러졌고 오늘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새로워질수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적의 역사 우리 모두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주여 그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무릎 꿇어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 이것이 주님 앞에 들어질 때에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고 오늘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성경의 모든 기적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낙심하고 힘들었던 영혼들마다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며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서운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당교 성도님 하나님 치료가 계속됩니다. 우리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원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 회복의 지혜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방랑구 성도님 주님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을 바람을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치유의 손길을 임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와 모든 아프고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험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 비록 한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극히 적은 양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주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안드레와 같은 그런 믿음 없는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우리 비록 작은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의 기적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가정의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마다 붙잡아 주셔서 주님, 주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절절히 기도하고 또 삶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걸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적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으로 힘들어하고 자녀들의 문제로 애달파하는 많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되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